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홀로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께로 부르시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는 쉼이 필요한데 우리는 일 욕심 때문에 육체를 학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땐 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으로만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설교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주로 복받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병고침 받은 이야기, 기적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니까 일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설교를 자꾸 들으면 기대는 커지는데 그만큼 낙심도 많은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흔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희망 고문. 잔뜩 기대를 불게 놓고 막상 결과를 보면은 전혀 아닌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서슴지 않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말들을 목사들이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받으면 다 낫는다. 얼마의 헌금을 가져라.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서 나으면 다행인데 좋은데 가서 안 나으면 누구 탓을 합니까?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참 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잔뜩 희망을 주고 실망을 시키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구호가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은 교회에서 행할 그런 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저도 교인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낫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하면 할수록 허황된 꿈에 젖어 있다가 실망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설교는 어떻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모든 주제는 우리가 듣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두 사이에서 적절하게 좀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하면 하나님이 싫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설교도 좀 했다가 이제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도 했다가 이래저래 좀 갈등에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고를 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중재자 있지 않습니까? 중재자.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 피해자는 좋지만 가해자는 저는 그만큼 부담 못합니다. 아예 감옥 가서 살고 말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고, 가해자의 편에서 가서 합의금을 적게 부르면 가해자는 좋은데 피해자는 저는 그렇게 합의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항상 이 성도들의 편에 서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도 성도들이 듣고 부담을 느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혼자만 떠드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도들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어려운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둘 사이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쪽도 생각해야 되고 저쪽도 생각해야 되고 그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자, 지지난 주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경제적 구원, 질병으로 구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것이다. 경제적으로 구원해 줄 것이다.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샘플로 몇몇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이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 세상 사람들은 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하는 죄를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도 죄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영적인 죄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이다. 이 죄를 알아야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회개에 대해서 들으면 옛날 강사들 오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어. 그 바닥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고, 또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 남의 집에 감나무에 감 하나 따먹었던 그런 죄, 주일학교 다닐 때 부모가 돈을 주면 반, 1,000을 주면 500원만 헌금하고 500원은 과자 사 먹었던 그런 죄로부터 이 죄의 목록들이 영화 필름처럼 다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저게 회개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표준이 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모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은사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장로 교인들이 고마 안달이 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 은사를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고 모든 사람의 표준이 아닌데 자꾸만 자기가 한 경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했느냐, 이게 성경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후회하다는 말이 있고 돌이키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헬라어에서는 마음을 돌이키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마음에 돌이킨 마음.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됐음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돌이킬 때는 눈물을 사람에 따라서는 한 바가지 흘릴 수도 있고 한두 방울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눈물의 양이 회개의 기준이 아니고 마음을 돌이켰느냐, 마음을 돌이켰느냐.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가 회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그 몫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이 목 미리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내가 관리하는 것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해보니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허랑방탕하여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돼지 죽으로도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도 채울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야 뭐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그게 별로 수치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가까이 한다는 것, 더군다나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먹을 게 없었어. 그때 스스로 돌이켜 누가 그 사람에게 너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옳은데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 생각만을 기준으로 하면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준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구나. 즉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시작되지만 회개도 하나님의 표준인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알았으면 자백이 됩니다. 자백.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 성경은 너가 잘못되었다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생각에서 돌이킬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고 하는구나. 그럼 내 마음에서부터 돌이키면 그 순간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돌이키면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돌이킴이 없으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에도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회개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회개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범한 잘못, 도둑질을 한 거, 간음한 거, 살인한 거, 이런 부분을 회개하는 것이 도덕적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영적인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삽니다, 그런 주장이 뭡니까?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죄, 본질적인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도덕적인 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그것은 천국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잘못한 줄 알고 고치더라도 그 곳에서 돌아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이켜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전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이제 2단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마음에서 돌이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가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 하고 회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는 거죠. 회심이라는 회개는 일평생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반복되는 회개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심이 구원의 시작으로 한다면 회개는 구원의 마침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대로 다 삽니까? 못 삽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믿고 돌아섰는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자꾸 부흥사들이 말하는 그런 회개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런 회개가 언제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까마득한 거죠.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던 적이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그럼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고쳐 나가는 그 자체가 회개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 매주일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고쳐 나가는 것이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는 회개를 날마다 하는 자들이 정상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4절에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싶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5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는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자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죄를 짓고도 이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이 만약에 서로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부모님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 아프겠죠. 그러면 형제끼리 서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그게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누구에게 회개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부모님 제가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부모님께 회개해야 그게 이제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지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겼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회개와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측면에서 회개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했던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가정에서 자기가 주인된 행동을 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 행세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자꾸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죠. 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 기준, 내 기준.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람이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한 겁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한 것은 안 한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어렵게 산 것입니까? 근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말에도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나쁘고, 안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되듯이 서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혹시라도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도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 생각은 수준이 땅이라고 하면 내 생각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따라 옳고 그러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야,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여자들 보면 신혼 초에 시집간 딸에게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가르치죠? 신혼 초에 잡지 못하면 평생 잡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혼 초부터 안 잡히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현대 아파트 사는 어느 신혼부부 집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2장 돕는 배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자가 자기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울 것인가를 도우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나서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울까, 그렇게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 남편은 마누라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생각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내 말을 안 듣는 남편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르침이 성경과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일치하지 않으면 평생을 내가 가졌던 생각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용기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자꾸 비워나가는 것이, 이게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도덕적인 회개, 훔쳐본 것, 이거는 백날 회개해봐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님을 안 믿은 죄,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약속한 대로 믿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살다 보면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될 때마다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다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면 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못됐구나. 일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잘못됐구나를 알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벽돌을 가지고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일부 부흥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란 벽돌을 가지고 싸우면 비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벽돌을 가지고 싸워야 그런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교인들도 내 마음대로 주장하기를 원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잘못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무엇이 다름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이 다르면 미련 없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만 주는 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